우리 이단에 말씀하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 저와 저희 가족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와 저의 가족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이웃과 대한민국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이웃과 대한민국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고생하며 근심하길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 인생이 고생하며 근심하길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량없는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한량없는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1장 3절에서 9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람이 고생하며 근심하는 것을 가까운 주변에서 자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고생하든 근심하든 별로 관심이 없는 분이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고생하며 근심하는 것을 진실로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어? 하나님이 없으니까 인간이 저렇게 잔인하게 살아도 놓아두시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렇게 힘든 사람을 왜 그냥 두시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논리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나쁜 하나님, 아니면 인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야, 뭐 이런 논리를 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진실로 고생하고 그리고 고난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 그걸 바라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 해주시죠.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걸 원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조금 더요. 그 밑에 하나님은 고생하며 근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처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 준 대처법을 삶에 적용할지 말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도할지 말지는 하나님의 몫이 아니라 우리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돕고 안 돕고는 다른 문제고요. 하나님은 고생하고 살기를 원치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 대처법을 가르쳐 주셨죠. 그게 뭐냐면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리고 이걸 할지 안 할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제시했고, 그리고 할지 안 할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지금 목사님 몸 상태로 보면 식사량을 줄이시고 고기보다는 채소로 위주로 하시고 하루에 30분 이상씩 꾸준히 걸으시면서 이렇게 쭉 이야기해요. 그래야 목사님 60이 되셔도 아주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 들었습니다. 하기 싫어. 고기 먹고 싶고 30분 운동하기 싫고. 그러니까 안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아는 걸 하느냐 안 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그 대처를 하면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이 뭘 또 하시겠죠. 우리에게 하나님 설명하셨습니다. 근데 할지 안 할지, 기도를 할지 안 할지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답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 현대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거든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그렇거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했을 때 누군가는 이 말씀을 탁 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냥 그런갑다, 좋은 이야기네,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셔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기도를 탁 잡는 복이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저번주인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들었어요.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하나가 인터넷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때 설교할 때 하루에 한 번 할 수만 있다면
예배당에 와서 10분이라도 기도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아주 예쁘게 생긴 여자 청년인데 걔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걔는 평소 때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잘 졸아요. 너무너무 착한데 예배 시간에 잘 졸아요. 그런데 그날 또 교회 예배당에 와서 드려도 좋은데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얼마나 졸겠어요? 근데 얘 계속 졸았다는 거예요. 졸다가 어설프게 눈 떴는데 그때 지나가다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교회 예배당에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들렸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습니다. 은혜라는 게. 그리고 어느 저녁에 한 10시쯤 됐는데 예쁘게 생긴 여자애가 머리를 이렇게 내리뜨고 예배당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누군지 몰랐는데 나중에 걔예요. 그래서 내가 너 오늘 웬일로 기도하러 왔니? 이렇게 물으니까 목사님 졸다가 깜빡 이랬는데 그게 들렸대. 그래서 왔대. 그래서 제가 이거 예배당에 와서 다 들어도 감동 안 생기는 사람도 있는데 졸다가 깜빡 들었는데 그게 마음에 와서 닿고 그것 때문에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이런 경우도 있구나. 또 다른 케이스도 있어요. 제가 철야 예배 설교하면서 여러 설명 중에서 교만하지 말라 이런 부분이 약간 있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철야 예배 들으려고 안 그랬대. 근데 그냥 인터넷에 예배 시간이니까 들으려고 안 그랬는데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 봤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더래. 그래서 안 들으려고 그랬는데 그냥 5분만 들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5분이 뭐냐면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이러대. 근데 그냥 확 꼽혀서 너무 열받아서 껐대. 그리고 회개가 되더래. 제가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복 받은 사람은 그렇게 복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은혜 받는다. 철야 예배 1시간 내내 설교 들어도 남는 게 없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 또 재밌다고 이래요. 목사님 저는요 예배 드리고 저 문만 열면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걸 왜 내한테 이야기하냐고 자기끼리 이야기하지. 그런데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그냥 유튜브로 지금 예배 시간이네 잠깐 어떻게 하는가 볼까 그러다가 켰는데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확 오는 경우도 있고 누군 졸다가 잠시 눈 떴는데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한테 오늘 기도에 관한 이야기할 때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좋은 이야기네 이거 하고 확 와닿고 해야겠다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는 것 그 복이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조금 더요. 그 밑에 이인호라는 사람이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신기하게도 20살 되던 해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교회에서 들은 설교 말씀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다. 오직 동화나 재미있었던 행사만 기억할 뿐이다. 그럼에도 그 시절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난 우연히 금요 철야 기도회에 참석했다. 주일날 예배만 겨우 나가던 나는 기도회에 가면 함께 간식도 먹고 교제도 나눈다는 예쁜 자매들의 말에 솔깃한 것이다. 그곳에서 그 자리에 있는 청년들과 내가 참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모두 1시간 이상 쉼없이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나는 단 5분도 기도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20년 교회 생활 중 처음으로 내 자신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했다. 그 다음 주에도 다시 무엇인가 이끌린 듯 기도에 나갔다. 여전히 난 5분도 기도할 수 없었다. 그런 내 모습이 걱정되어 어머니처럼 인자하게 생기신 여전도사님께 찾아갔다. 전도사님께 왜 나는 기도할 수가 없는지 여쭈었다. 그러자 전도사님은 웃으시며 내게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다는 희망적이면서도 도사 같은 말씀을 하시며 내가 은혜를 받으면 알게 된다고 하셨다. 분명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나는 희망을 붙잡고 계속 철야 기도에 참석했고 신년을 맞아 청년들과 함께 기도원이라는 데를 처음 따라갔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날 첫 집회에서 나는 처음으로 입을 열어 용기 있게 주여 하고 부르짖었다. 그 순간 내 인생에 닫혔던 하늘문이 열렸다. 예수님은 나를 만나 주셨다. 1분도 기도할 수 없었던 내 입술이 열렸고 며칠의 집회 동안 계속해서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내 평생 처음으로 마음속에 한량없이 흘러넘치는 기쁨과 평강을 느꼈다. 그걸로 나는 추운 새벽에도 40일을 작정하고 새벽 기도에 나가서 내 사랑하는 주님께 기도했다. 대학 시절 내내 나는 매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텅 빈 예배당에 들러 하나님께 홀로 기도했다. 내 젊은 날의 모든 가난과 질병과 아픔들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다려졌는지 모른다. 그런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축복해 주셨다. 대학 생활의 첫 축제 기간에 나는 내 대학 생활을 온전히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각오와 부모님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고 대학 시절 내내 나와 동행해 주셨다. 새벽 5시면 도서관에 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감격에 넘쳐 캠퍼스 뒷산을 거닐며 아침 햇살처럼 찾아오시는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한 주도 그러지 않고 금요철야 기도를 했고 가난하고 힘든 시절 낙심이 찾아오면 기도원이 있는 산에 홀로 올라가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곤 했다. 그러면 다시 이 세상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꿈과 용기를 되찾아 힘겨웠던 젊은 날을 살아갈 수 있었다. 그렇게 기도로 하루하루 살다 보니 오늘에 이르렀다. 지나온 내 삶에 부어주신 은혜들을 어찌 기도를 빼고 설명할 수 있으랴. 내 모든 변화는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모든 축복도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 밑에 줄친 부분요, 기도 시간에 온갖 해결책이 떠오른다. 그 밑에요, 기도하면서 걷다 보면 어느덧 내가 함정도 지뢰밭도 무사히 지나갔음을 알게 된다. 그 밑줄요, 기도하면 나를 위하여 누군가가 움직인다. 둘이서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린다. 부부가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면 그 가정에 불가능한 일이 사라진다. 그래서 기도하는 부부는 가장 강하고 부유한 사람들이다. 기도하면 문제가 작아진다. 문제를 내려다보게 된다. 기도하면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에서 자유하게 된다. 기도하면 용서에 힘이 생긴다. 기도하면 상처가 치유된다. 기도하면 마음이 넓어진다. 기도로 얻는 놀라운 유익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끝이 없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놀라운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난하고 비천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점점 활동은 많아지는데 기도는 줄어들고 세련미는 되어가는데 능력은 사라진다. 그러나 당신이 기도하면 지금도 기적이 일어난다. 제가 이 글이 그냥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글 중에서 이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걷다 보면 어느덧 내가 함정도 지뢰밭도 무사히 지나갔음을 알게 된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그때 내가 이 사람 만나서 여기에 서류에 도장 찍었으면 내 인생 다 정말 고생으로 살았을 텐데 어떻게 내가 그때 도장을 안 찍을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내가 그 사람하고 엮여서 그때 그 투자를 했으면 내 인생이 너무 힘들었을 텐데 나는 너무 하고 싶은데 일이 엮여서 안 했는데 야, 그게 나를 살렸구나.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남자들 중에는 또 여자분들 중에는 내가 그때 그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으면, 그때 그 여자를 만나서 내가 결혼했으면 내 인생이 진짜 힘들었는데 그 여자를 안 만나고 그 남자를 안 만나고 지금 아내를 만나서 내가 지금 남편을 만나서 키도 작고 똥똥하고 못났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복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들 하나요? 저는 그런 생각들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라는 것들이 때로는 지나가면서 예배당에 와서 울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남들 다 놀러 갈 때 나는 왜 기도하는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너희가 기도해라. 어떻게 해줄지는 내가 알아서 할 것이고 언제 해줄지는 내가 알아서 할 것이고 너는 기도해라. 그리고 우리가 그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든 피해가게 하시든 하나님의 어떤 방법을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가셨구나, 참 주님 고맙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건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예배당에 와서 남들 다 추석 때 놀러 가고 남들 다 여름휴가 때 놀러 갔다, 하나님 나는 왜 예배당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까? 나는 언제쯤 이 눈물을 멈출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기도 기억하시고 그 기도 통해서 일을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기도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어떻게 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 가르쳐 줬는데 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제 문제죠.
저는 알고 따를지 안 따를지는 제가 결정하는 겁니다. 기도도 하나님이 해라. 그리고 젊은 날, 지금 분명히 저는 이 자리에 젊은 날, 진짜 힘들고 어려운 날 기도로 버텨온 사람들이 여기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압니다. 내가 그 시절 기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버텼을까. 근데 문제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여러분이 지금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기도로 버텨가고 있는가? 조금 더요. 그 밑에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는 전언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6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를 귀를 기우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그 밑에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말씀처럼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것이 고난에 반응하는 우리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가슴이 아픈데 이 사람은 그 가슴 아픈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굉장히 높은 지위의 관리였습니다. 탁 듣는 순간 잠깐 이거 어떻게 풀지? 누구한테 전화하지? 누구 만날까? 어떻게 하면 이거 엮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인맥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인맥도 능력입니다. 하나님 주신 우리의 이성적인 지혜를 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쓰면 좋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고통 앞에서 가장 먼저 뭘 하냐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풀어갈지를 하나님하고 의논하고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무겁고 수고한 짐을 지고 사느냐면 혼자 지는 거예요. 자기의 똑똑한 머리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인맥을 갖고 그냥 풀면서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맥을 쓰든 나에게 주신 돈을 쓰든 나에게 주신 다른 지혜를 쓰시든 그건 하나님하고 의논해 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머리를 쓰고 계산을 씁니다. 예수를 처음 믿고 제 같은 경우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젊은 청년이 뭘 하겠어요? 서울에 연고가 없고 부모의 백이 없고 힘들고 어려우면 예배당 가서 우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젊은 청년이 한 30년 지나고 나니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저렇게 인맥도 만들어 주시고 사람도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는 잠깐만 이거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나? 이 생각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설교하다가 여러분 보면 눈빛이 항상 이거 목사님 많이 변했네. 그런데 내 이야기 예를 드는 건 여러분한테 적용하라고 들은 거지 내가 항상 나쁜 놈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젊은 날 힘없고 돈 없고 가난할 때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을 때 그 하나님 붙들고 지금처럼 이만큼 살 만큼 왔어요. 지금처럼 지혜도 생겼고 연륜도 생겼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가 아니면 이렇게 풀까 이렇게 생각하는가. 내가 가진 인맥이 얼마나 된다고, 내가 가진 능력이 얼마나 된다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풀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논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같이 하나님 주신 그 지혜를 내가 나에게 주신 인맥을 통해서 풀어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저는 이거 우리 교회에 있는데 우리 교회
이렇게 뭐 삼성에 연구 개발하는 집사님인데 그분 참 재밌는 이야기 하셨어요. 뭐 공학 박사고 똑똑하잖아요. 그런데 새벽 예배 힘들어도 늘 나올 때 제가 물어보죠. 새벽 예배 왜 와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연구하다가 안 풀리는 것들이 많은데 그 안 풀리는 것들을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그러다 보면 이분한테는 좀 특이하더라고요. 놀랍게 단어가 탁 기억난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탁 생각도 못했던 게 탁 기억나는데 그걸 찾아서 하다 보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거죠. 자기가 그 부분에서 세계 최고의 전문가 중에 하나이더라도 그 문제가 생기면 그 자기 혼자 다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새벽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나는 먼저 무릎 꿇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의지하기보다는 먼저 내 생각을 하는 사람인가. 세상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고 우리는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무릎을 꿇는 거죠. 주님. 느헤미야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 더요. 그 밑에 현재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하루하루 버티며 겨우겨우 살아내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이 지나면 찬란한 새벽이 오는 것처럼 이 어려운 시간을 인내하고 나면 하나님이 좋은 결말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든 전 세계이든 모두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좋은 공기를 아침에 마스크를 쓰고 와야 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먼저 거리부터 두게 되고 목욕탕 이런 데 함부로 가지 못하고 우리 모두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전 세계가 이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경제적인 것들도 굉장히 힘들고 그때 이 세상 사람들 중에도 참다가 못 참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끝내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인내하고 버텨야지 좋은 결말을 볼 수 있는 거죠. 나쁜 결말이든 좋은 결말이든 결말을 보려면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는 거죠. 세상 사람도 이 고통 가운데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도 인내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럼 저들과 우리의 차이가 뭔가? 저들과 우리가 똑같이 있을 때 이 어려움을 이겨내면 이 견디는 힘이 저 사람이 의지가 강하면 저 사람이 강한 의지로 버티면 제가 성공하는 것이고 우리도 우리 의지가 강하면 성공하는 것인가? 그 밑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신앙인은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인내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고난과 고통을 어렵게 통과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예수님도 모든 위대한 신앙인들은 기도하면서 역경을 통과하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누가복음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있습니다. 41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늘 하시던 대로 감난산으로 가셨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르시고 돌을 던져 닿을 만한 거리쯤 떨어져 무릎 꿇고 기도하셨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니엘이든 느헤미야든 예수님이든 우리는 인내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세상 사람은 자기 힘으로 버티고 자기 힘으로 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버티는데 그 버티기 위해서는 깡이 필요하다. 그래서 새우깡 먹고 양파깡 먹고 뭐 이러면서 버틴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깡으로 버티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은혜로 버티는 거죠. 그걸 버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힘들 때 예수님도 다니엘도 느헤미야도 힘들 때 기도하면서 버티는 겁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간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교회는 항상 대우를 받았고 목사들도 대우를 받다가 지금 목사들도 코너에 몰려 있고 교회도 위축당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위축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기도를 완전히 쉬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다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떤 목사님은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 이러면서 놀러 다니는 목사님이 있고,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힘들 때 그래도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정부가 모이지 말라니까 알아서 방역을 위해서 다 모이는 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도 정부하고 잘 지내겠다, 그리고 이 사회의 상식적인 것에 맞춰서 가겠다, 이렇게 우리는 원칙을 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맞춰서 모임을 하지 말라면 모임을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중에서 알아서 늘 교회에 와서 기도하려고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하는 건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집에서 하루 10분 영상을 보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출근하는 사람도 있고, 차에서 10분 영상 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확신하는 건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이 고통의 시간들 중에서 기도한 교회와 기도하지 않은 교회가, 그리고 기도한 성도와 기도하지 않은 성도가 반드시 다른 결과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 힘으로 버티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버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무조건 복 받는 게 아니라 예수 아는 것도 큰 복이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들이 복인 거예요. 누군가는 기도하면서 버팁니다. 누군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놀고 쉬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반드시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났을 때 하나님이 합당한 결과를 줄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는 복이 있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요. 그 밑에 느헤미야서 1장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식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기라고 표현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 8절 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려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지금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루살렘은 불타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옛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뭐냐면 모세에게 말씀한 걸 기록한 게 토라라는 모세 오경이거든요.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 성경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하신다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준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키기 했으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약 신약할 때 약속이잖아요. 근데 계약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약의 계약서, 새로운 계약서.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약속을 지킬 테니까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지키십시오. 나도 지키겠습니다. 계약은 상반 계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으면 이렇게 되지만 우리가 돌이키면 회복시켜 준다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돌이키겠습니다.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우리는 세상 사람은 하나님 안 믿지만 우리는 하나님 믿고, 세상 사람은 성경을 모르지만 우리는 성경을 압니다. 세상 사람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의지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약속 지키십시오. 나도 지키겠습니다. 그 밑에요. 기도할 때 내 생각을 기준으로 기도하면 어느 순간 기도의 기준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의심이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바른 기도인가? 라는 의문이 드는 순간 기도의 동력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하나님께 구할 때는 믿고 구해야 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같이 바람에 밀려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 무엇을 받을까 하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의심이 듭니다. 내 생각이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신학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갈등을 한 거죠. 내가 지금 굉장히 돈을 잘 벌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누구 말대로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둔 이후에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신학을 하는 것도 좋겠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얘야, 네가 가장 좋을 때 너를 나에게 바치면 네가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내가 더 잘해주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을 나이에 28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간 거예요. 물론 이제 돈 벌면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힘들었지만 가장 좋고 똑똑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게 참 좋겠다 이렇게 했고, 그때 받았던 말씀, 하나님께서 그럼 네가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내가 더 잘해주지 않겠냐.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참 저한테 잘해주셨습니다. 아들도 셋이나 주시고 뭐 시간에 잘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성경적 근거가 없잖아요. 그냥 제가 했고 제가 있으니까 이런 걸 가지고 결과가 돌아보니 하나님 참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저한테 정말 하나님 참 복 많이 주셨죠. 근데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제가 하나님이 내한테 세상에 사는 것보다 더 잘해주신다고 그러셨는데 성경에 그게 어디 있어? 네 생각이지. 이러면 아니 나는 그렇게 믿는데, 그리고 특히 젊은 날에는 네 지금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말이 돼? 이렇게 하면 힘들더라고요. 특히 저같이 이렇게 좀 성격이 유한 사람은 이게 좀 힘들어요. 왜냐면 성질이 안 좋아야지 확 이렇게 해야지 이기는데 이건 못 하겠고, 그럼 이렇게 눌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 생각은 때로는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위축도 당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확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가 기도가 영적인 거니까 하나님과 일했을 때는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걸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을 자꾸 넣죠. 이렇게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왜 하나님 들어줘야 돼?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냐, 너 같으면 널 사랑하겠니? 이런 생각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눅이 들고 약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 밑에요, 기도할 때 내 생각을 기준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들어오는 의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바른 기도인가? 라는 의문을 이길 수 있습니다. 보세요. 뮬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읽었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구했기에 그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뮬러가 말씀을 우선적으로 붙들게 된 것은 기도 생활을 시작한 지 10수년의 세월이 흐른 후였습니다. 지금까지 저에게는 10년 이상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주님 안에서의 평안이 없었고 제 영혼은 점점 메마르고 지쳐갔으며 제 속사람은 날마다 힘을 얻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나의 영혼을 살찌우는 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는 먼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 마음은 위로와 격려와 훈계와 책망과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주님과의 깊은 교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기도보다 말씀이 앞서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말씀을 충분히 읽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은 방황하고 산만해질 염려가 있습니다. 저는 종종 30분 혹은 1시간 동안 산란한 마음으로 많은 고통을 겪은 후에야 겨우 기도의 맥을 잡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식의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제 마음은 먼저 말씀의 꼴을 얻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통해 제게 비추어 주신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러고는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 친구 되신 주님께 하나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이토록 귀한 것을 왜 진작 발견하지 못했는지 지금도 의아스러울 따름입니다. 그 일기에는 그가 항상 붙들었던 하나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뮬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 이 성경 구절을 자신의 소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전류에 감전된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불쌍한 고아들의 아버지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아들의 필요를 채우려면 그들의 아버지인 하나님께 그들의 필요를 상기시켜 드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생각할 때 가장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응답해 주옵소서. 이분은 영국에서 고아원 사업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소명을 받은 말씀,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시며, 그래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하나님, 당신의 아이들이 굶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빵을 허락하십시오. 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분 책 읽다 보면 놀라운 게 뭐냐면, 그러면 그날 저녁에 빵이 오는 거예요. 트럭으로. 그러면서 이거 왜인 겁니까? 그러면 재고를 처분해야 되는데 누가 연락을 해서 여기에 아이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자선으로 기부하는 겁니다. 뭐 이런 일들. 어디에 불이 나고 그 불이 나서 음식이 남았는데 팔기 어려워서 이쪽에 기부하고, 이런 일들을 이 사람은 평생을 겪죠. 이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하나님, 당신의 아이들이 굶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빵을 주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풍성히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성경 구절을 적절히 사용하면 기도에 큰 유익을 얻습니다. 그래서 제가 5가지 이렇게 뽑아놨었거든요. 물질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신 하나님, 우리의 쓸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과 제가 이달의 말씀을 하는 게 지금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걸 계속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을 잡고 기도하고 짧은 시간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세요. 그 밑에요, 스스로 질문하셔야 합니다. 나는 어떤 성경 구절을 붙들고 기도하는가? 나는 평소에 어떤 성경 구절을 외우고 있는가? 나는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붙잡을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붙잡고 기도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외울 줄 아는가? 나는 몇 개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성경 구절을 붙들고 기도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하셔야 되고, 없으면 찾으셔야 되고, 심지어 하나님께 요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붙들고 기도할 말씀을 주십시오. 이번 주에 저한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월요일 날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제가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3분이었는데 식사 대접을 하는데 그분들이 제주도 뭐 그쪽에서 보자 그래서 제주도 가서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식사 대접하고 차들이 없으니까 제가 오이도역인가요? 뭐 전철역 타고 간다 그래서 그곳까지 이제 모셔다 드렸어요. 근데 차가 너무너무 막히고 그래서 그까지 가다가 뭐 어떤 역에 내려드렸는데 지하철만 통하면 된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오는데 안산을 지나오게 되더라고요. 너무 배도 고프고 그래서 안산에 차 세워두고 안산에서 삼계탕 집에 가서 이제 삼계탕을 먹었어요. 8시 저녁에 먹는데 그 주인 아주머니가 외로운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뭐 절에도 가보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다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제가 이제 무슨 이야기하다가 제가 이제 교회 이야기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갑자기 제가 목사라면 말을 안 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젊은 날 잠시 교회를 다녔고 지금 교회를 다니는 건 아닌데 자기가 붙들고 사는 말씀이 잠언 30장 8절,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나에게 먹이시옵소서.
자기가 그 교회에 잠시 다녔는데 이게 너무 와닿아서 평생 힘들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 마시고, 그래서 자기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았대요. 저는 안 믿는 사람이 그런 말을 처음 들었어요. 자기가 이거 붙들고 살았고, 그리고 자기가 그래서 뭐 딸도 유학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이 가게 하면서 닭을 매일 아침에 잡는데요, 자기가 직접. 그리고 딱 20마리만 잡고 팔고 만다는 거예요. 왜냐면 뭐 밥만 먹고 살면 되고, 요렇게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좀 더 하면 될 텐데.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믿음이 있나? 그리고 같이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다가 이제 이사 오면서 교회를 안 가고, 근데 원불교 사람들을 만나서 언제 놀러를 갔는데, 원불교 저기에 묘지들이, 공동 묘지들이 원불교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아하, 내가 여기 묻혀야겠다. 그리고 원불교를 다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바빠서 못 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사람 한참 전도하다가 뭐 다른 손님이 와서 이제 제가 왔어요. 그래서 다음에 한 번 더 가서 저 사람 전도해야겠다. 이름이 안산의 금산삼계탕, 금산삼.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그날 월요일날 그분하고 이야기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니 믿음 없는 저 사람도 말씀 붙들고 살았는데 믿음 있는 우리는 붙들고 사는가? 화내는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가? 우리는 뭐 하고 사는가? 이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야, 저 사람도 말씀 붙들고 살면서 그 말씀 덕분에 자기 평생 그렇게 붙들고 살았는데, 그래도 64시라 그래요. 요 나이에 요만큼 먹고 산다, 이러면서 막 아주 여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가? 여러분은 무슨 말씀을 붙들고 사는가? 그러니까 없으면 달라 그러셔야 되고요. 이렇게 이 말씀 제가 참 벌써 우리 2달이잖아요. 하나님, 대한민국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받고 근심하기를 원치 않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성도 보고도 그렇게 기도하고, 나는 붙들 말씀이 있는가? 나는 어떤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조금 더요. 그 밑에 창대교의 모든 예배는 예배 순서에 개인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에서 주일 예배까지 모든 예배에 개인 기도 시간을 갖도록 구성해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 중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 시간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에 익숙해지면 설교를 듣는 자세가 바뀌고 기도 시간에 내 기도가 힘있게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구조를 보면, 지금도 오늘도 지금 빨리 지금 설교를 제가 마무리해야 되는 게, 설교 마무리하고 10분 기도합니다. 그죠? 예배 시간 안에. 이런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수요 예배는 30분 기도합니다. 설교 마치고 예배 시간 안에 기도를 하고 예배를 마치는 거죠. 철야 예배는 1시간을 기도하고 그리고 마무리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제가 늘 가죠. 성경 공부하고 설교하고 구분을 좀 해서, 성경 공부는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쌓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말씀, 내가 붙들고 기도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떤 내용을 붙잡고 내가 기도해야 됩니까? 그 중심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가 딱 마치는 순간 내가 딱 붙잡고 10분이면 10분 동안 그걸 두고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예배 구조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이 옵니까?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는 정말 고통당하고 있을 때, 고난당하고 있을 때 나는 기도하는가? 나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가? 세상 사람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나는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가? 나는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이 시달리지는 않는가? 그때 나는 그걸 쳐낼 수 있는 말씀이 있는가? 나는 어려울 때 이 어려운 걸 기도하면서 통과하는가? 아주 단순한 말씀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 단순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조용히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한 8분 정도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 중에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조용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